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장소에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장소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전을 시작하는 때를 맞춰 주실 것이다. 어떤 경우,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지금 현재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책임지십니다. 깊은 구덩이 수렁 속에 있어도, 아무리 죽을 살해의 위협이 있어도 하나님은 당신을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 뜻은 뭐죠? 너만 특별히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12아들 중에서.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모든 앞으로의 상속은 네가 상속자다. 장자의 명분이 너에게 있다. 미리 지정을 한 것이에요. 이것보다 더 강력한 의미가 채색 옷에 있습니다. 채색 옷은 기름 부음을 나타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라. 야곱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야곱은요, 자기가 어려서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속에 쌍태로 있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인생이었어요. 리브가가 잘 알고 있죠. 태중에 아이가 둘이 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예언의 말씀이 임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야곱은요, 에서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어머니와 함께 여러분 꼭 간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에서의 인생을 하나로 보죠. 야곱의 형입니다.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어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더라. 다시 얘기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의 명분을 햇반 한 그릇에 홀라당 팔아먹은 인생이 에서의 인생입니다. 삶의 태도를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창세기 27장 15절에 여러분 에서의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어머니 리브가는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긴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지금 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 아버지로부터 마지막 안수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큰 축복의 안수, 장자권이 일어나는 순간에 아버지에게 별미를 해드리려고 자기가 잘하는 주특기인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냥이었어요. 일상의 사냥이 아니었어요. 정말 반전이 시작되고 축복이 시작되는 그 지점에서 그는 자기의 좋은 의복을 자기 집 처소에 두고 맨몰박으로 나가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이 좋은 의복이 뭘까요? 이 좋은 의복은 기름 부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에서가 좋은 의복을 처소에 처박아두고 나간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말씀을 이루라고 그 좋은 의복을 야곱에게 입히고, 야곱이 에서 대신 이삭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장자권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신 기름 부음을 귀히 여기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기름 부음이 있다 생각하고 그 기름 부음을 자기 옷장에 처박아두고 자기 마음대로 다니니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현대인의 비극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오늘 기름 부음으로 반전되는 날이다. 형들, 자기 형들이 10명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한 마음 한 뜻 한 통속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12지파가 한마음 한뜻 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때는 한마음 한뜻 한통속이 되어버렸어요. 시기와 질투, 미움이 가득 차버린 것이에요. 채색옷 때문에. 그러나 아버지 야곱의 무서운 거예요. 시퍼렇게 아버지가 힘이 쓰니까 또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요셉이 꿈을 확 꾸어버립니다. 그 꿈 이야기를 듣자 10명의 형들이 질투가 폭발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요셉을 데려다가 구덩이 속에 쳐박고 옆에서 도시락 까먹고 있어요. 도시락 다 먹고 죽여버리려고 확 집어버려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기죠? 기름 부음이 있는 자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은 미워해요. 그래서 지들이 뭐하고 사는지도 모르고 기름 부음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실은 요셉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것이에요. 아니,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출애굽을 회방하는 줄도 모르고 뭐 하는 줄도 모르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을 볼게요. 곡식단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묶은 곡식단은 일어서는데 형님들 곡식단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곡식단이 일어나서 내게 절을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있는 자가 손댄 모든 서류, 손댄 모든 계약,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이름으로 된 라이센스, 여러분이 갖고 있는 특허, 여러분이 소유한 모든 것에 하나님이 일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이 손대는 것이 일어나야 돼요. 이걸 꿈을 꾼 것이에요. 두 번째 꿈을 얘기합니다. 해와 달과 별이 있는데 별이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냥 질투가 대폭발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그 꿈을 마음에 두니라. 왜 그럴까요? 야곱은요, 야곱 인생도 장자권을 받았지만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잘 때 사닥다리에 꿈을 꿨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사람이 야곱이란 말이에요. 마음에 뒀다는 건 뭐예요? 아, 내가 채색 옷을 준 요셉, 기름 부음이 있는 요셉, 그 아들에게 이 일이 이루어지겠다. 형들은요,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막내 중에 막내. 뒤에서 얘기하면 두 번째예요. 무슨 명분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이것이 그들의 오판이었어요. 요셉은요, 장자예요. 야곱은 두 아내가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이 있습니다. 레아에게서는 루벤이라는 장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장자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라헬 사이에서 난 장자는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야곱이 사랑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라헬이에요. 레아는 누구예요? 여러분, 요셉이 속아서 결혼했던 것이에요. 그러니 모든 형제들이 생각한 11번째 순서에 있는 그런 꼬다리 인생이, 말지의 인생이 요셉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에 의해서 여러분 그 좋은 회복, 채색 옷이 전달이 됐어요. 그 기름 부음이 그대로 임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꾼 꿈들, 여러분이 주었던, 하나님이 주었던 꿈이라고 하면 그 꿈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이걸 내가 현대말로 해드릴게요. 걸림돌이 디딤돌 된다. 여러분의 걸림돌들은 가만히 시간만 끌고 미적미적 우왕좌왕하고 있으면 저절로 디딤돌이 될까요? 여러분의 오판이에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나 그 걸림돌이 디딤돌 되는 반전의 순간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첫째, 기름 부음이 있는 자는 꿈을 꾸기 시작한다. 꿈은요, 반전을 시켜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장차 요셉이 애굽에 건너가 애굽의 1인지하 만인지사의 국무총리가 되어 권세자의 위치로 애굽을 징치한다는 꿈이었으며, 기근의 때에 가나안 사람과 주변 모든 이웃의 나라들이 와서 애굽에 와서 요셉에게 머리를 숙인다는 꿈이었으며, 장차 요셉을 통하여 출애굽의 대업이 시작되는 꿈이었습니다. 이걸 알았을까요? 요셉이 당시에 알았을까요? 그는 고난, 역경, 억울함, 원통함으로 찾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실은요, 채색 옷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끝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요셉은요, 국무총리가 됩니다. 요셉은 꿈을 꾸게 됩니다. 요셉은 또 하나 특징이 자기가 만난 사람이, 관계한 사람이 또 꿈을 꾸게 되는 것이에요. 술 맡은 간원장, 똥 맡은 간원장이 꿈을 꾸죠. 바로가 2번이나 꿈을 껍적 꾸게 돼요. 그들이 꾸고 싶어서 꿨을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의 시간표대로, 요셉의 시나리오대로 그들을 꿈으로 또 역사하신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채색 옷의 비밀이 있는데, 요셉은요, 자신의 꿈을, 아니 다른 상대방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채색 옷의 기름 부음으로 덧입게 된 것이다. 사명입니다. 실은요, 10명의 형들이 요셉 하나쯤은 쉽게 죽일 수도 있었어요. 한 통 속이 되었으니까. 잘 보세요. 기름 부음이 없는 사람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미쳤다 그래요. 그리고 반드시 죽입니다. 마귀의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채색 옷을 입고 구덩이에 빠져있는 요셉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결국 수렁에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있는 자는 손대지 못한다.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사명, 한민족 3만과 이방민족 30만 명이 주께 돌아오는 꿈을 꾸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영국의 모든 민족들이 여러분 20만 명이 주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평양에 강서 감리교회를 재건하는 꿈이 우리에게 불붙기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요셉만 없어지면 아버지의 재산이 n분의 1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꿈을 회방한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철두철미한 시나리오, 모두가 한마음이 돼서 요셉을 살해하려고 했던 모든 것 결국은 팔려가게 됐지만, 이 모든 나쁜 일이 요셉에게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역이용하셔서, 아니 반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둘째, 새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너희의 그릇이 커질지어다. 기름 부음이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은사가 있다고 열매가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운 기간 동안에 요셉을 준비시키고 그릇의 용량을 넓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곡간을 여러분을 위해 쏟아 부어주더라도 여러분의 용량만큼, 여러분의 그릇만큼 가져가는 것이에요. 아무리 누르고 흔들어 넘치더라도 그릇에 맞춰서 가져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릇을 키우신다. 아이가 눈을 벌떡 뜨고 체리 아저씨한테 손수레에 체리 파는데 그 체리만 보고 있는 겁니다. 아저씨가 그러지 말고 한 주먹 가져가. 그런데 애가 됐어요 하면서 계속 보고 있는 거야. 그래도 가져가라니까 그래도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이 녀석 부끄러워서 그래, 내가 줄게 하고 딱 줘서 아저씨가 아주 한 움큼하고 그 아이에게 줬어요. 너 왜 안 가져갔니? 그랬더니 그 꼬마가 뭐라고 하냐면, 아저씨 손이 더 크잖아요, 감사합니다 하고 갔어요. 이거예요. 자기의 손의 용량은 그 많은 체리에서 자기 주먹밖에 못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릇이 하나님이 키우고 계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실은요, 채색옷 17살입니다. 17살의 요셉, 그 채색옷을 감당하기가 쉬울까요? 핸들링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기는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얘기하고 팩트대로 얘기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역기능을 일으켜서 인생이 힘들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살해 위협이 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건져서 종으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총무집에 총무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 유혹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에겐 드릴라가 있죠? 요셉에겐 보디발의 아내가 있어요. 그런데 둘의 차이가 있어요. 삼손은 머리 빡빡 깼는지도 모르는게 감을 쿨쿨 자고 있었는데, 여러분, 요셉은 달랐어요. 그 아내, 그 끈덕진 그 아내의 요구에 그냥 그 유혹을 피해서 밖으로 벅차고 확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더 비참합니다. 감옥행이에요. 억울함. 보디발도 자기 말을 믿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감옥 속에서 요셉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왜 이렇게 어딜 가도 원통한 일만 생기고 어딜 가도 오해만 생기고 어딜 가도 곡해만 생기는가? 나는 형들에게 버림받고 나는 보디발의 아내 술수에 빠졌고 보디발도 나를 이렇게 보고 있으니 내 인생은 끝났다는 것이에요. 감옥 속에 있는 요셉 철저히 혼자입니다. 면회 오는 사람이 있어요. 영치금 넣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도 자기를 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을 겁니다. 한마디로 미래가 없다. 죽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할 때 다 같이,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이 감옥에 있는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감옥에서 가장 형통한 사람이 요셉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형통은 부동산이 형통이 아니고 물질이 형통이 아니에요. 쑥쑥 잘나가는 계약이 형통이 아니에요. 잘나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나의 형통이다. 그러므로 내가 비록 원통하고 내가 비록 전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형통한 인생이 된다. 예수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비된 인생이 되라. 우리 다 같이 손 들고 아멘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감옥 속에서의 형통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은 감옥 속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너무 늦잖아요. 감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감옥 안에서 그냥 거기서 왔다 갔다의 형통이에요. 추록까지는 안 되나? 요셉은 점점 잊혀져 가기 시작합니다. 보디발 집에서도 잊혀져 가고요. 가나안의 야곱 아버지도 잊어버린 지 오래예요. 형들에겐 이미 끝난 인생이었고, 그리고 여러분 가나안 호족에 보면은 사망 신고가 빨간 줄로 쭉 가 있는 인생이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옵니다. 그가 꿈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꾼 꿈을 요셉이 해몽을 해주는데, 이야, 당신의 꿈은 반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꿈은 뭘 얘기하냐면 당신은 이제 복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술잔을 다시 당신의 손으로 받들게 될 것이다. 이 반전의 해몽을 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40장 14절과 23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구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당신은 복직이 될 테니까 만약 복직이 돼서 그 높은 자리에 다시 가거든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나는 억울합니다. 감옥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날 좀 돌봐주세요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그래서 복직이 됐는데 요셉을 잊어버렸더라. 이럴 수가. 까맣게 하얗게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성도님, 잊을 수가 없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에겐. 근데 잊을 수 없는 사람을 잊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요, 이것 때문에 요셉은 더 감옥에 있습니다. 무려 2년을 더 감옥살이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점이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의 타이밍을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성도님, 너무 빠른 성공은 독약이 될 수도 있어요. 요셉이 시작했을 때, 채색옷으로 팔려갔을 때 여러분 17살이었습니다. 요셉이 마침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30세였어요. 무려 13년이라는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30세에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늦은 나이입니까? 빠른 나이입니까? 빠른 나이예요. 17세에서 30세에 그 고난과 환난을 겪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동안에 그 고난과 환난은 심지어 요셉의 그릇의 용량을 하나님이 채색옷에 맞춰서 키우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어떤 일에 부르고 어떤 일에 사명으로 쓰시겠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용량을, 당신의 그릇을 키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이 만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생지옥 같은 감옥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용량에 맞춰서 그릇이 커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요셉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비된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계획 속에서 요셉의 인생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더 큰 뜻을, 계획을 갖고 계시다. 할렐루야. 풀림 한마디로 할 수 있어요.
나의 인생의 현재에 있는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 할렐루야. 결국 바로도 요셉을 알아봅니다. 바로의 꿈을 풀어버립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너무 감동을 했어요. 바로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저렇게 하나님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어디서 또 찾으리요? 당장 국무총리로 만들라 하는 겁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그를 국무총리로 세우는 것이에요. 실은 요셉은요, 애굽의 시민권자가 아니에요. 그는 종으로 팔려왔어요. 가나안 사람이에요. 종의 신분이에요. 대충 하려면 그래도 신원조회라도 해야 되잖아요. 모든 절차를 다 뛰어넘고 그냥 바로의 꿈을 푸는 순간 하나님이 반전을 시켜버리시는 것이에요. 또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의 아들이긴 하지만은 요셉이 결혼할 때 누구랑 결혼을 했어요? 이집트 여인이랑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혼혈이에요. 성골이 아니란 말이에요. 믹스드 블라드,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12지파에 어떻게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는데 들어간 것이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은혜인 것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큰 넓은 미래를 보고 우리를 단련시키십니다. 지금 아무리 원통하고 지금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의 시나리오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염려와 두려움, 죽고 싶은 마음, 초조하고 속상한 마음, 억울한 마음, 응어리진 것, 맺힌 것, 한이 되어 뚫뚫뚫뚫 바위덩어리 돼서 여기 얹힌 것 같은 인생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부대가 새 부대가 될지어다. 누가복음 5장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낡은 부대에 곰팡이 나고 구멍 나고 이렇게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그리고 뭔가 오염된 그런 부대, 오래 쓰긴 했죠. 손에 있긴 할 겁니다. 그러나 그 부대에 새수를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 부대에 새수를 집어넣으면요, 부대도 터지고 술도 바닥으로 찌끌러져서 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새술이 뭐예요? 성령님이 새술이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새술이다. 여러분, 오순절 120문도가 여러분 성령을 갖고 방언을 말하며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도시에 나가서 막 했을 때 소동이 났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들이 새술에 취했도다. 맞아요. 어떤 새술에 취한 거예요? 세상의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독주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세상 것에 취한 것이 아니라, 물질에 취해서 저렇게 엉엉 춤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술, 성령에 취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120문도 새부대가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새부대가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묵은 부대, 여러분의 원통한 마음, 속상한 마음, 한맺힌 마음, 응어리진 마음, 바위같이 얹혀진 마음, 꼬리표처럼 평생 쫓아다니는 그 마음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새부대에 하나님은 새수를 부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대하게 만드실 것입니다.